서 26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품성 교육을 위한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들부터 하나님의 품성, 주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하나씩 묵상하는 과정 속에 오늘은 침착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 주제가 한 세 가지 주제가 서로 연결된 주제를 하나씩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수함, 그리고 올바름, 그리고 이제 침착함,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순수함과 올바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침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올바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그리고 그 배려 속에서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올바름 속에 바탕이 되는 것이 침착함입니다. 침착함인데, 이 침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주님의 성품이지만 특히 오늘날은 더 필요한 성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불확성의 시대라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살 때는 불확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4천년의 농경사회 속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농경사회 4천년 역사, 그 다음에 400년의 산업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는 40년, 4천년의 농경사회가 10분의 1로 줄어요. 산업시대는. 그리고 그것이 또 10분의 1로 줄죠. 정보화 시대가. 지금은 3, 4년에 한 세대가 바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대가 급변하느냐, 대학교 들어가면서 과목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했는데 졸업할 때 보면 그 전공 분야가 별 볼 일 없어져 버리는, 아예 그 과학 자체가 학교에서 없어져 가는, 이 정도 3, 4년이면 한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급변하는 시대예요.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성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것이 오늘 현대사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죠. 두려움이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뭘로 갑니까? 결국은 분노, 조급함,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조급함이에요. 쉽게 화를 내요. 쉽게 일을 결정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오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성품이 바로 침착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착함이란 뭐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며 차분한 성품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며 차분한 성품을 침착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중함과 침착함은, 차분함은 어디서 오는가? 내적 평안에서 옵니다. 내적 평안에서 와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내적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내적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이 어디서 오냐?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이 와요. 근데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은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그 심지가 견고한 게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평안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은 침착하지 못한 결과는 뭐죠?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과 감정, 의지가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도 침착해야 되고, 감정도 침착해야 되고, 의지, 어떤 행동을 옮길 때도 섣부르게 옮겨서는 안 되죠.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침착하지 않으면 힘든 문제와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침착함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침착함을 갖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요. 성경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죠. 이 침착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 왕조를 이제 쳐들어올 거다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흔들렸다.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도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 말이 앞서는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말을 빨리 하는 거. 그냥 좌우 분변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상대편 한마디 하는데 그 말 딱 잘라놓고 벌써 알아듣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하고 나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말이 앞서거나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른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일을 그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공정하게 행동하라는 올바름이라는 성품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은 상대편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듣게 되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입장에 더 많이 서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질 않죠. 휘말려질 않죠. 올바름을 가진 사람에게 침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남의 말은 좀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란 말은 남의 말을 좀 잘 들어라. 남의 말은 잘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고요? 자기 말은 더디게 해라. 그리고 감정 표현도 좀 더디게 해라. 우리가 막 화를 내놓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요? 실컷 화내놓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사람끼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는 관계가 다 깨지죠. 화도 더디 내라.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 있는 사람이다. 냉철하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명철한 자다. 미련하들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우리 속담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구경이라도 잘하면 떡이라도 얻어먹는다.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떡이라도 뭐 얻어먹는데 꼭 나섰다가 남의 굿 깬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바울은 말세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하면서 4절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조급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 그렇게 가요. 왜? 시대가 너무 급변하니까 느긋할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안 바꾸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조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 하도 빨리빨리가 옛날에는 그게 안 좋은 건데 빨리빨리 하면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성공의 키워드가 됐다고. 근데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죠? 불안이에요. 조급함이 오고, 그 조급함 속에서 오는 게 뭐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결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그래서 망하고, 관계가 깨지고. 옛날에는 뭐 부부관계도 얼마나 참아요. 그렇죠? 참으면서 살잖아요. 요즘엔 안 참죠. 이혼율이 급증을 하잖아요. 세계 1위 국가가 됐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말과 감정을, 행동을 침착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미래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게 더 빛을 발할 겁니다. 더 필요한 품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부모들이 먼저 그래야 돼요. 부모들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말을 해버리고, 애들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부모가 먼저 판단하고 그냥 화내고 막 감정 표현 다 했다가 나중에 듣고 보면 아니야. 얼마나 못쓰게 그게. 근데 그런 게 반복되면 애들이 부모를 신뢰합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애들도 그렇게 닮는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 다음에 보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말을 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하려다도 부모가 침착하게 하는 걸 보면 애들도 배우잖아요. 애들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도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고, 어떤 말을 하려다도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14일언이라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더 들어보고, 상대편 말 좀 들어보고. 제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삶을 나누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어떤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제 속에 답이 있어요. 저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답을 말하려다가 네트워크의 원리가 그거든요. 항상 코칭이거든요.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이니까 좀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을 해요. 다른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후배 목사님들인데 나보다 경험이나 모든 게 젊은 분들이니까 적죠. 그런데도 물어봐요.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쭉 또 해요. 그런데 그 다른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젊은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 해결점을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먼저 말해서 큰 실수할 뻔했구나.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최상의 것은 아니에요, 항상.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젊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들이 있다. 좀 더 들어보는 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다. 잠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훈련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하려다도 좀 들어보자. 좀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도 좀 더 생각해보자. 말, 감정, 생각, 행동, 이 언행의 심사, 언행 심사의 영역에 있어서 좀 더 한번 더 늦춰보는 그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 했죠. 뭐 우편물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정말 좋은 어떤 걸 받았을 때, 기대했던 걸 받았을 때 빨리 뜯지 않고 조금 이따 뜯자. 그것도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 항상 조금 이따, 조금 한 템포 늦춰보자.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고 그에게 평강이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 비결이 어딨냐?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 여호와를 신뢰가 언제 오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경건의 훈련 가운데 대표적인 게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조급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상황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면과 외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체험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체험의 고백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많은 경험 속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죽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고통과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오는 그 심한 심적 갈등과 생각들이 없었겠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동시에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려움, 공포 없었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그가 기도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도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그런 얼굴을 할 수 있겠어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고 부르짖어요. 시편 90편 2절 그리고 7절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면서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가는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의뢰 속에 뭐가 나와요? 내가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정이 있고 침착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침착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급박한 상황이든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화가 났을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할 때, 아니면 너무나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서 정말 밤잠을 못 잘 때도 여러분들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침착함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옵니다. 침착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심지가 견고한 게 어디서 오냐고요?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긴박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앞에 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이 평안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명철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게 참 많이 와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요? 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동화돼가는 길입니다. 그 동화됨 속에서 뭐가 와요? 지혜와 명철이 와요.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길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불안하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길이 보이고 답을 알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불안과 공포는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은혜가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동화되기 때문에 신뢰가 생겨요.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담대함이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요. 그 안에서 오는 게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적 만남은 뭘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격적 연합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들을 확신하게 될 때 오늘은 고독하고 내일이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이 불안하죠.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오늘 현재도 힘에 겪고 근데 내일에 소망이 있다면 오늘 힘에 겨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데 오늘도 진짜 고독하고 힘든데 내일도 불안해. 미래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있어 봤어요? 다윗도 있어 봤고 야곱도 있어 봤잖아요. 아브람도 있어 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던 아브람. 야곱이 그렇잖아요.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돌을 벽에 삼아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두려움이 있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야곱을 지탱시키잖아요. 야곱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약복강가에서도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그가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침착함이 생겨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에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평안이에요. 재앙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인생이 성공이냐고요. 그게 진짜 망하는 거지. 그게 진짜 재앙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재앙이냐?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재앙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게 재앙이다. 그러다 지옥 가는 게 재앙이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게 재앙입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지. 버린 자식 매 때리는 거 봤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재앙 같은 상황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해요. 너 그거 재앙 아니다? 사업이 망하는 게 재앙이냐? 실직이 되는 게 재앙이냐? 네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재앙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돼갖고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타락하는 게 재앙이지. 변절되는 게 재앙이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해요. 너의 미래는 희망이다. 평안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침착하게 하죠. 지금 재앙 만났다고 울고 불고, 지금 재앙 만났다고 멘붕, 정신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멘붕 상태가 되고,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너 지금 왜 이렇게 멘붕이냐? 너 그럼 재앙당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야. 장래의 희망이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때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때 감격이 있잖아요. 상황은 재앙인 상황인데 감격이 있다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가 없는 강한 확신과 의지로 침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2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 마음이 굳게, 심지가 견고해졌습니다. 왜요?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는 흉한 소문이 내 앞에 있어요. 재앙이 내 앞에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흉한 소문과 재앙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졌다. 그래서 그에게 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었다. 평강.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조급하지 않죠. 침착해지죠. 어느 정도 침착해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요동치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심이 온다고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마음의 흔들림과 유혹,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보이는 현상에 집착할 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타락해요?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다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 생활합니까? 2년 만에 끝날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한 이유가 뭐예요? 40일을 정탐하고 정탐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너무 장대하더라, 크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밟으면 그냥 죽을 메뚜기 같더라. 들어가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결과가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을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고 다윗의 실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40년 동안 뒤로 미루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앞에서 봤어요. 제자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배 타고 가다 풍랑만 나니까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듣고 보고 발생하는 현상을 보는 그 결과로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조급하게 만들죠. 그리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한 달 동안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보고 듣는 대로 반응하지 말죠. 무슨 말을 들었다고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겁니다. 양쪽 말 다 들어보셔야지. 상황 다 파악해 보셔야지. 한쪽 말만 듣고 바로 반응하는 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르치잖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다윗도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가 결정졌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앙인 것 같아도 재앙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래, 미래에 뭘 두고 계신다고요? 희망입니다. 평안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란 말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을 뒤에다 두지 말고 항상 앞에 놓고 보라.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와야지. 항상 하나님 뒤에다 놓으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앞에 것만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냥 휩쓸려 버리고 그래서 부안해동 해가지고 말도 그르치고 행동도 그르치고 감정도 다 상해버리고 여러분 결국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마음 상해도 자기 손해보는 거지. 누가 뭐 마음 상하면 여러분 뼈가 녹는 건데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죠. 화내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 이 감정이 상하는 것들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침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어디서 와요? 평안함에서 옵니다. 그 평안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정말 두렵고 불안할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연습하라고 그랬으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고 복잡해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문화권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부안해동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이 침착함을 갖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착함이란 모든 일에 차분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 신중한 성품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침착함은 영적인 내면의 평안과 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안과 안식과 그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데서 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건 어디서 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침착함을 훈련하는데요.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좀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내가 14일은 해보자. 10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자. 아니면 아예 좀 입을 다물고 있어보자.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지금 말하지 말고 한 열흘 있다 한번 말해보자. 지금 할 말 많죠? 한 열흘 있다 해보자 하면 열흘 있다 보세요. 할 말 거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걸 의도적으로 좀 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은 10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자. 그것도 말도 한번 열흘 있다 한번 해보자. 지금 하지 말고. 뭐 지금 화날 상황에서 화날 때 말하면요. 틀림없이 격한 말 하게 돼 있고요. 그르친 말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화날 때는요. 말하지 마세요. 내일 말하자. 그러지 말고요. 한 3일 있다 말하자. 그래 보세요. 열흘이 너무 머시면 열흘 있다 말하면 내가 미칠 것 같으면
한 3일 있다 말하자. 그리고 한번 좀 3일 지나 보세요.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대부분 잊어버려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요, 사니 못 사자고 난리가 납니다. 의도적인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말이죠. 쉽게 요동하는 것, 쉽게 흔들리는 걸 성경은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쉽게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쉽게 요동치지 않도록 침착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훈련이 좀 필요하고 특히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좀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보자.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께 맡겨보자. 내가 직접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내가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한번 가정생활에서부터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부터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달 한번 훈련할 수 있어요. 침착함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 그 평강을 통해서 오는 형통함, 그 형통한 게 주어지거든요. 축복이 옵니다. 침착할 때 길이 열리고 축복이 와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조급함으로
번뇌하며 사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을 가지고 침착한 인생길을 걷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그래서 형통한 인생길을 걷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